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자, 오늘 또 재미난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어요.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이 뭔가 하니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하는 것은 뭐라? 그게 뭔가 하니 자기 몸과 마음으로 다 뭔가 하니 풍기게 돼 있어요. 좋은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티가 나요. 항상 생각하실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전기가 흐르면 뭐라? 주변에 자기가 생긴다는 거 있잖아요. 자력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뭔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삶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항상 언젠간 놓고 떠난다. 항상 우리는 뭐라? 다 놔두고 가게 돼 있다. 물론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한 세상 살다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아까 티가 난다고 그랬죠? 그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찌되었건 간에 우린 다 죽거든요. 죽으면 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진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그건 여러분들은 뭔가 아니? 지구란 별의 인연에 따라서 과거 생도 지구 살았으니까 지구에 태어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대요. 그렇게 마음의 어떤 흐름이 문화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화라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닦는 거,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여기 나온 대로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가 부유한 자들 다 크게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우린 전부 다 사랑의 아들, 딸들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갈고 닦은 그런 마음은요. 이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뭐가 나와요? 마음이 묻어난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마음이 묻어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대로 우리 마음자리 가운데도 뭐가 있다? 네, 이게 마음자리에 따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모기도 뭐라? 내가 사바세계 세속에서 육식을 하거나 무슨 살기 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게 식물하고 또 동물은 달라요. 식물은 정지돼 있잖아요. 정물이잖아요. 정물화처럼. 동물은 움직이니까 이 공격. 식물들은 공격성이 덜하죠. 아무래도 말이죠. 식물들 전부 다 이게 마음이 있다는 게 다 통계에 나와 있고 식물도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로 뭐냐면 유명한 그런 그 식물학자가 조사했잖아요. 멕시코에 멕시코에 그 사막이 있는데 선인장을 자기 연구실에 갖다 놓고 그럼 어떻게 연구할까 하다가 인간의 몸에 있는 감각을 가장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거짓말 탐지기래요. 거짓말 탐지기는요, 이 사람이 거짓말 했냐 안 했냐 아니면 피부에다가 그걸 딱 패치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 체크기를 올려놓으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스스로 자기가 남은 뭐라 속일 수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잖아요. 그러면 피부의 땀의 분비 농도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심장의 박동 숫자하고 박동의 뭐라 이 힘이 달라진대요. 벌써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인장의 몸에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런 기가 막힌 게 이 연구자가 나갔다 갔다 오니까 막이 뛰어 있어요. 그게 왜냐? 가보니까 선인장 화분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 했더니 자기 조수가 뛰어가다가 전두질에 걸려가지고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는 거야. 그게 다시 수술해가지고 다른 그런 그 화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갔다 또 오니까 관찰하니까 또 뛰어 있는데 아무도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공격당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나를 공격했던 그 조수가 그걸 지나간 거예요. 그 시간대에 지나가기만 한 거예요. 티가 나죠. 파동이 있는 거예요. 식물들도 알아요. 아, 이게 선인장이 그러니까 식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식물도 티를 아는데 사람을 오죽하겠어요. 수행의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날 때 벌써 불화자를 쓰잖아요. 분노할 때 화자. 화가 나는 마음 겹쳐지 못해 돼요. 분노, 염증이 돼요. 화가 불화가 갈매기가 세 개 오면 재앙이 되고요. 마음 따라서 모든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삶을 도움하면서 잊지 마세요. 모기가 무는 것도 마찬가지고 곤충이 쏘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는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불운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삼재란 얘기했잖아요. 삼재. 여러분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드렸죠. 봄에는 뭐라? 해동이 되면서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온도가 높아가니까 지금도 무슨 뭐 빨래 놓고 널어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름이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점점점 봄이 되면 그 수증기가 다 홍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름 지나고 하지가 지나면 허공이 냉각이 돼요. 상강, 뭐 백로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간 게 냉각이 되면 어때요? 그게 수증기가 덩어리가 돼서 뭐가 돼요? 장마가 오거나 우박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니? 처음에 뜨거우니까 화. 그게 올라가니까 수가 돼요. 장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가운 기운과 땅은 아직 뭐라? 뜨거우니까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교차하면서 기압골이라는 게 있어요. 골짜기 골자예요. 기압골이 생기면서 한냉정선과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사이로 골이 생기면서 그걸 때리고 들어오는 게 그게 뭐라? 그게 태풍이에요. 저 남쪽에 더하겠죠. 그죠? 남 뜨거우니까. 여긴 그래도 무슨 뭔가 북회기선 이쪽에 온대지만 뜨거운 열대 이런 데서 막 감아돌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키우면서 막 때리면 말이에요. 일본 같은 데가 태풍의 피해가 대단히 큰 나라죠. 대만 같은 나라. 그러니까 화재, 수재, 풍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건 부처님 말씀에 대삼재.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소삼재라는 게 있어요. 소삼재는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우리가 사는 이른바 도병급, 이른바 지력급, 기하급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뭐냐면 기후 온난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건 뭐 산업 개발이냐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른바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기후가 악화되잖아요. 여기 보면 정말로 어려워진다. 의복도 걸치기 어려워진다. 이른바 상황이 나빠지고 이른바 기후 자체가 나빠지면 독충 해초들이 막 만연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예요? 남쪽에서 계속 뭐라 물고기가 바뀌잖아요. 바다가 바뀌니까 뭐라 남쪽에 열대지방 고기가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기후가 바뀌어요. 여러 가지로. 그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각양각색의 고통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고통의 바다에서 배가 말이죠. 배가 막 폭풍에 시달리고 하면 어때요? 그때는 SOS 치는 거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그때 어려울 때 아니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종교라는 게 인간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극기,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런 훈련하거나, 실제로 우리 법당에 그 마라톤 뛴 보살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라톤 뛰는 것도 그때요. 고통을 이겨내면 어떤 환희심의 세계로 가요. 오따니 헤이즈라는 그 친구 들으잖아요. 몸을 던져서 훈련하다 보니까 황홀경. 그 친구는 수도사 비슷해요. 그 사람 오따니라는 이 친구는 7살, 8살 때부터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작심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훈련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한다는 걸 깨달았다. 고통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앞으로는 점점 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죠. 모두 마음이 풍족해져요. 그리고 일체 괴로움을 여의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부처님도 6년 고행 끝에 뭐죠? 6년 고행 끝에 뭐예요? 성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게 우리 시대가 굉장히 지금 험난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것만 아세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세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저 어려움을 뭐라, 왜냐, 마지막으로 꼭 말씀인 게, 어려움을 자꾸만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그 수행 끝에 성불하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린 지금 어려움을 잘 몰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죠. 이러다가 정말로 갑자기 뭐가 어떤 일이 와버리거나 하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단련이 된 인간들은 어려움도 무언가 의미롭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현실은 뭐라 하세요? 범소의상이 개셔망이라, 약견지상 비상직견열이라. 항상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부처님이 항상 뭐라?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이 눈을 열고 산 동안 부처님을 정말로 몽고하니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은, 진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진리는 영원함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신한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도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겨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약사 경영 마치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화라는 건 어김없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세요. 근데 돌아가시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노화 현상이라는 게 두뇌도 회로로 돼 있으니까 두뇌 이상 상태, 혈관의 이상 상태, 심장의 이상 상태, 전부 다 노화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른바 말하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했는데, 잘 돌아가시는 것도 큰 공덕 되세요. 너무 말이죠. 그렇게 늙어가는 걸 싫어하면, 이 다음에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늙어가는 걸 싫어하면 이 다음에 늙을 때 고생해요. 늙는 걸 스스로 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늙는 걸 잘 순화시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나이가 들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팍팍 늙어갑니다. 제가 많은 분들 모신 거 알잖아요.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수용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서히 원만하게 서서히 뭔가. 그러니까 젊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세상 왔다 가는 건데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초고령화 시대라고 막 그러는데,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죽음을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셔야지 죽음이 익숙해지고, 죽음 공부도 중요하거든요. 죽기 연습 중요하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으세요. 네.
부처님 말씀에 병고로서 양약을 삭는다고 하셨지요. 건강을 지극히 챙겨 장수를 바라는 요즘 세대에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기계예요, 기계. 근데 기계인데 다른 기계들은 쇠로 만들고 뭐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기계 같은 것도 항상 점검을 하잖아요. 고장이 나면 기술자가 와서 전부 다 수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계는 쇳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기계, 세속에서 만드는 기계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도 가능해요. 요즘엔 또 우리 몸도 뭐 심장 이식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식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삶의 본질을 잘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꼭 아셔야 된다. 암세포는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암세포는 욕심덩어리 세포예요. 그건 왜냐하면 암세포는 다른 세포들은 다 때가 되면 죽을 줄 알아요. 때가 되면 수명이 다 됐구나. 근데 암세포는 왜 생기는 거 아니? 죽기 싫어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잖아요. 불로초 뭐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라 무슨 제도까지 왔었다 뭐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뻔히 다 이웃집 누구도 죽고 이웃집 누구 다 죽잖아요. 근데 자기만 영원히 살려고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병이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기계가 노화되면 기계가 노후되잖아. 기계가 노후되면 저절로 망가지게 돼 있는 거니까 순리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병이 더 납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거다. 200살까지 살아보면 뭐래요? 만일에 200살까지 산다면 아마 체제가 다 개편되고 뭐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병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욕심쟁이라니까. 탐욕의 화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란즉 그건 바로 뭐냐면 탐욕의 포로 같은 인간이에요. 탐욕이 욕심쟁이. 그 욕심 많은 사람은 이 우주에 욕심 많은 사람 뭔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른바 말하면 몇백 살씩 살고 그러면 환경도 그래야 돼요. 우리처럼 쌀밥 먹고 빵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소화시키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한다. 그럼 이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200살 뭐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죽으면서 한 과학이 뭐 발달하면 그때 냉동인간에서부터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 다 들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병이 나요. 그러면 침대에 들어놓 있잖아요. 침대에 들어놓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좀 뭔가하니 이게 병에 걸린 상태가 되면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양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욕심쟁이로 살아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병고라는 것으로 양약을 삼으라는 건 우리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감에 의해서 어떤 그런 죽음이 가까운다는 신호 같으니까 겸허해지고 죽음 앞에서 죽음과 이른바 말하면 죽음의 신과 싸워 이 저승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전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시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 화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대답은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래도 뭔가니 기력 있잖아요, 그죠? 기력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기력이 떨어진 걸 느껴야 못 느껴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뭐 이렇게 쉽게 예전엔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뭐라 저 힘드니까, 그죠? 스스로가 늙어가는 양상을 갖다가 느끼게 될 때 별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별로죠. 몸이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걸 느낄 때 별로 기분이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화가 날 수밖에. 그래요.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에이, 그래 뭐 스스로가 스스로를 잠깐만 위로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잠깐만 몽고하니, 세월의 흘러감을 몽고하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깐만 짜증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병이 더 심해지죠. 병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욕심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건 독이에요. 자꾸만 화를 내다 보면 죽음이 편치 않아요. 삶도 편치 않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수용해 산 사람들은 화가 난다 하더라도 자꾸만 화를 스스로가 뭐라 이겨내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불화가 하나 있으면 화지만 두 개가 있으면 염증이 생기니까 몸이 뜨거, 이게 몸이 염증이 생겨버리면 곤란하고, 그 염증이 깊어지면 재앙이 오죠.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수명도 자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내는 마음 같은 게 불 같아요. 쟤는 성질이 불 같아 이러잖아요. 불이 혹시 불화하잖아요. 그 성을 자꾸만 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얼굴로 전부 탁해져요. 왜냐? 탁은 타거든. 불은 태우는 거 아니에요. 얼굴 탁해져요. 그러니까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너 오늘 화내지 마, 짜증 내지 마, 신경 내지 마 이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화를 내면 얼굴빛도 탁해집니다. 속을 끓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을 끓이면 그쵸, 속병 나고 속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른바 화를 자꾸만 내면 부처님 말씀에 따라 마음 가운데 화는 도둑놈 같아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다 뺏어가요. 다 부숴버린다. 화를 내면 막 부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젊을 때 나이 들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 부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다 순리대로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는 길이 자기 인생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물질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되는 거 아니? 몸과 마음에 분노라거나 화를 관세음보살 기도도 마찬가지, 약사레불 기도도 마찬가지. 자기를 자꾸만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라면 자기를 다스림이 강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상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 사랑해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꼬맹이들도 나 할아버지 싫어 이런다니까. 화를 잘 내면. 그래 안 그래요? 어림없게 온 녀석인데요. 꼬맹인데 유치원쯤 다니나? 할머니가 막 비우니까 할머니 싫어, 할미 냄새나 이러더라니까요.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 같아? 할미 냄새나? 몰라요. 근데 꼬맹이 그래서 꼬맹이가 내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한다면 화를 내는 건 아직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마음 가운데 올바른 지견이 정견정사 그러잖아요. 올바른 지견이 서 있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다른 건 둘째 쳐놓고
이제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도 마음 가운데 화가 있는 자는 나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노하고, 근데 참 저는 뭐냐면 이해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 느낄 때가 많아요. 집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가신 남편 보기가 좀 안쓰러울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해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리고 옹고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 살아온 일생 동안 그도 기나긴 세월이면 기나긴 세월 아니에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고 하지만 궤도의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꼭 해요. 뭐냐면 정말로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뭔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을까. 저 같은 중생도요, 많은 보살님 모시고 살다 보면 어때요? 저 보살은 그 나이가 들면 고치기도 힘들어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해. 진짜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마음을 고치려고 하고 바른 지견을 갖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보살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옛날 말씀에도 정말로 말이야, 절에 나이 들어서 간대야, 그러죠? 노님의 연불하라고. 근데 아주 좋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은 자들은 짜증이 나잖아요. 옛날이야 지금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너 옛날이야 똑같은, 옛날 지금 똑같다고. 그런 마음들을 잠깐 이겨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짜증 날까. 내가 남편 보는 것도 짜증 나는데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항상 잊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 부처님 말씀 항상 상대방 입장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 입장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이해 못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냥 자꾸만 얄밉게만 보지 마세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최보인덕입니다. 마음이 욕계를 벗어나 색계에 도달하는 상태의 초선을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수행을 해서 초선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수행을 했을 때 본인이 초선에 도달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욕계는 문자 그대로 욕심이 남아있는 그런 중생들인데요. 욕계하고 색계를 가르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른바 경계선은 뭐냐? 이른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그 타화자재천은 뭐냐면 타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된다. 타화는, 화학이란 말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롭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로우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양성, 남녀 양성이 깨져버려요. 이른바 색계가 한다 하더라도 중생이기 때문에 욕망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욕계라고 하는데도 뭐냐면 수명이 아주 무량하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수면욕이라거나, 거기도 뭔가 색계라고 하는 세계도 이른바 부처님 되기 전이니까 뭔가 하여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취하는 대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생이락이라 초선천은 더 이상 거기는 뭔가 생명을 출생시키지 않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양성이 하나가 된 거, 타화자재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의 희락이라고. 즐거울 희자와 즐거울 낙자가 똑같은 즐거움인데 이게 달라요. 기쁠 희자와 즐거울 낙자. 기쁘다는 차원과 즐겁다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즐거울 낙자, 기쁠 희자, 기쁘다,
즐겁다. 어떻게 다른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참선하거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초선을 넘어서 이선천에 가면 정생희락이라고 해서 마음이 집중도, 거기 수명이 대단히 길거든요. 정생이라고 해서 이른바 말하면 집중 상태가 선정산매, 연불산매, 산매경에 들어가는 이른바 정생. 여러분 저 정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하나로 다 집중이 돼 버리면 이제 점점 부처님 세계를 자기가 나름대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정생이라기라.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선이 주는 즐거움, 연불이 주는 즐거움, 연불선정.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월한 어떤 선수가 있다. 그 선수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공을 누가 던지잖아요. 빼따로 제가 말씀드렸죠. 공이 동그래요. 빠따도 이게 둥글단 말이죠. 근데 들고 있죠. 그게 딱 공과 빠따가 한 점에 딱 만나서 홈런 날아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링 같은 것도요. 10개 핀을 세워놨어요. 딱 던져서 중심을 딱 맞아 따닥 쓰러지잖아요. 그럴 때 오는 통쾌감 같은 거, 하나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정생희락이라고 그래요. 이생희락이 아니라 정생희락, 선정산매가 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 그 이선천에 그래요. 삼선천에 가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묘한 거예요. 이희묘락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이른바 이생희락, 정생희락인데 희와 낙이 갈라져요. 문자 그대로 이희, 우리가 알고 있는 희는 기쁨이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희와 낙의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가름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즐거울 희자와 기쁠 낙자는 경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삼선천과 사선천에 가면 사념청정을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색계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감히 설명이 어려운 세계예요. 이건 체험해보지 않은 자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몽관이 경전에 나온 대로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다만 뭐라 우리가 중요한 건 잊지 않으실 게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해야만 되는 존재. 성불하기 위해서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면 몽관이 비비상처천, 이른바 말하면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하늘나라도 층이 많아요. 성불할 때까지 그걸 다 통과해 가야 돼요.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사랑의 양식이 사바세계는 동물 같잖아요. 동물에서 올라왔으니까.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이른바 사왕천. 사왕천은 이른바 말하면 경전에 나온 대로면 부부가 만나요. 거기는 기를 뿜는데요. 기성인간,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경전에 다 나와요. 도리천은 뭔가 아니, 이른바 말하면 포옹을 하기만 하면, 뭐 눈으로 봐도, 눈으로 사랑해야 하네요. 눈으로 보고. 이래 사랑의 처리 방법이 대단히 간단해지면서도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욕계, 색계, 무색계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면서 영혼의 즐거움을 느끼는 패턴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혼으로 나간 진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참선 같은 것도 중요한 게,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사념청정을 해가지고 모든 번뇌망상을 다 떨쳐내면 그 마음, 아까도 제가 서대 요전에 말씀했나요? 다 농사지러 논판 밥판 들판에 가 계신데 아무도 집에도 없고 강아지도 없어요. 적적이에요 본자연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고한 마음, 부처님 마음, 허공은 지금 부처님 우리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언젠가 전기하고 자기의 얘기를 한 것처럼 모두게 전부 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다 그냥 수행을 하면 하는 것만큼
우주의 묘리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영성의 진보가 없고 마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뭔가하니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건 전부가 다 그냥 방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해서 언젠간 다 죽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이제 이걸 공부하고 아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이 닦이니까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그러고. 참선 같은 것도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멍청한 게 뭐냐?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그래서 참선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달서부터는 능엄경으로 쭉 공부해 나가세요. 그것도 재미난 경전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